오늘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인들은 잘 병에 걸리지 않고 걸려도 더 쉽게 낫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따르면 교인들의 치료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약을 쓰든지 수술을 받든지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치료가 잘 된다고 하죠.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돌핀이 몸에서 나와서 나쁜 것들을 막고 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도 막아낸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참 암이 많습니다. 병이 생겼다 하면 암일 때가 있어요. 암의 종류가 250가지나 된다고 해요.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 외에는 다 암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서부터 코, 눈, 목, 피부에도 생기고 심지어는 혀에까지 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암은 부모에게서 유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또 식습관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나쁜 환경에 있을 때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속상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근심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속상해하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살려고 막 애를 쓴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즐겁고 또 기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암을 물리치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죠. 스스로 하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지고 실패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무서운 광야를 잘 지나갔습니다. 벌써 출애굽을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어요. 가나안 땅 경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남쪽 입구였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12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1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준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죠. 그들은 모두 모여서 의논을 하고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피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떤 성에 먼저 들어가야 할지 그들을 통해서
보고하게 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정확한 정보를 얻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맞는 말처럼 들리죠? 모세도 처음에는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은 너 그냥 믿고 들어가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사람을 먼저 보내서 알아볼 곳은 알아보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심이 있는 거죠.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라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뒤에 내용을 우리는 알죠? 확신과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이 생겨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좀 더 알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파악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알수록 걱정과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간만 주세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제 형편도 있는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할 시간이 있나? 이걸 하면 손해보는 건 없을까? 가족들과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꼭 하지 못할 이유가 생겨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의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암이었어요. 그래서 진단받은 지 몇 주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 친구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소식을 아이를 통해서 제가 들으면서 우리 가족이 모두 마음 아파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좀 준비해서 찾아가서 위로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잠깐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다니는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잘 돌봐주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할 걸. 꽃이라도 좀 보낼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871년 가을 무디 목사님은 주일 저녁마다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곡간에서 태어난 이야기부터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기까지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설교를 끝내셨어요. 5번째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이 10월 8일이었다고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목사님은 이제 나는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 밤에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마치면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생각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가 결단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다음 주일 마지막 6번째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5번째 그 주일 저녁 밤에 그 유명한 시카고 화재가 난 것입니다. 불이 27시간을 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 태우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많은 성도들도 죽었어요.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은 어리석었다. 지금 당장 결단을 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다. 너무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알아보고요. 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구원받는 기회를 놓쳤죠. 이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곧바로 따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돌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기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열매를 증거로 가져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서 두 사람이 들고 들어왔어요. 잘 익은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온 과일입니다. 얼마나 크고 탐스럽습니까? 거기까지는 참 좋아죠. 그런데 12명 중에 절대 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합니다. 성들이 큽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아낙 자손은 아주 몸이 크고 사나운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은 남쪽 지방에, 헷, 여부스,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가서 살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28절에 시작되는 그러나라는 말이었죠. 우리는 그러나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여러 번 사용을 하죠. 영어로는 but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앞에서 한 말을 다 무시하고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뭐뭐 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내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옵니다. 야, 참 좋다. 아, 정말 맛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나 조금 짜네. 그러면 어떨까요? 아내의 얼굴이 싹 바뀌어요. 맛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아, 너 정말 공부 잘했다. 수고 참 많이 했어. 그러면 아이가 참 좋아하죠. 그리고 속으로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그러나 수학을 조금 못했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습관이에요. 그러나라는 말은 이렇게 부정적이죠. 언제나 사용할 때 조심하십시오. 필요 없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말, 이것이 참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말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너무나 빠르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 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땅이 좋으니까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곳이다.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본 사람들은 모두 키가 아주 크다. 그들은 노아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거인 네피림의 자손들일 거다. 그렇게 과장하면서 상상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마치 비교하니까 메뚜기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작죠? 우리가 어릴 때 메뚜기를 구워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멸치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임무는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그저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아, 그 땅이 어떻다. 그거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냥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도저히 안 된다.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거죠. 14장을 보시면 그들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소리를 내서 밤새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낙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그들의 말이 맞아. 10명이나 얘기했어. 포기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이렇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쓰러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여셨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 애굽 군대를 물리치셨어요.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를 참 힘들게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모님이 아프신 거예요. 곧 돌아가실 것처럼 안 좋으셨습니다. 옆에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다 돌보느라 얼마나 힘이 들으셨는지 몰라요. 직접 살림을 하셨습니다. 세탁도 하시고 아이들 도시락도 싸고 또 사모님 대소변까지 받아내셨다고 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목회하기도 어려우셨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모님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모님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긴 고통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사모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그 책 가운데에는 남자의 눈물이라는 글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구의 눈물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내가 본 목사님의 눈물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내를 간호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는지 그것을 적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살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생각이 일어나죠. 제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상황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정탐꾼과 절대 다수죠. 그들과 다른 보고도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10명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갈렙은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마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웅성웅성 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들을 보면서 안심시키고 격려를 하는 거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 아닙니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1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조금 더 설명을 백성들에게 해줍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냥 좋은 땅이 아니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심히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크고 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너무도 멋있는 믿음의 말이었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뚜기처럼 안악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는 표현일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걸 보았습니까? 똑같은 걸 보았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10명의 절대 다수는 하나님을 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눈으로 보이는 상황만 파악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듣지 않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27절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를 보낸 가나안 땅으로밖에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가, 그 땅은 얼마나 좋은가, 그 성은 얼마나 높은가, 그런 것만 본 거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헤브론에 들렸다면 이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신 곳이었다. 그런 것을 발견했어야 하는 것이었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거인 골리앗이 싸우러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골리앗을 보고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그렇게 미리 단정을 내렸어요. 지금 이 정탐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만 했는데 안 되겠구나. 미리 예상을 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언제나 반비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 가운데 나와 있죠. 호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상하게도 이 호세아를 이름을 살짝 바꾸어서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구원이 있을 거다. 잘 될 거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는 이길 거야. 이런 좋은 이름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라요. 누가 구원하시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 이름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걸 보았습니다. 힘센 장사들을 보았죠. 거대한 성들을 보았죠. 그들과 똑같이 두려웠을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한데? 이거 정말 엄청난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 우리와 아낙 사람들이 싸우면 당연히 아낙 사람들이 이기지. 그러나 하나님과 아낙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하나님이 이기실 거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 알았습니다.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어. 별거 아니야. 그렇게 가볍게 본 게 아니에요. 아, 골리앗 정말 크구나. 저 갑옷이 정말 두껍구나. 사나운 짐승같이 무섭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현실보다 그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암이라는 말이 이제 말을 들으니까 아내도 놀라고 전화를 받은 남편도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긴장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갑상선 암이 무엇인가 계속 찾아보고 또 아는 의사들에게 전화해서 상담을 받았죠. 그런데 수술을 일단 받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집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어느 날 이분이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 보았는데 아내가 침대 위에서 이렇게 복음성가 악보를 들고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얼른 남편이 악보를 이렇게 빼앗아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보았더니 그의 빛 안에 살면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부르는 찬양이죠. 1절 가사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라는 부분이 탁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아내에게 여보 이게 뭐야? 갑상선 암이 무슨 죽음의 골짜기야? 그 암은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더니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죽음의 골짜기 때문에 내가 우는 줄 알아? 2절 가사 때문에 우는 거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이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여보,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여기가 감동이 돼서 내가 우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아내는 수술을 받고 좋아졌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부부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사랑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끝났다, 졌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면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거인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히 그런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무리 적들이 강해도 우리는 이긴다. 안전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 나가려면 여러분 당연히 장애물들이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럴 때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상황을 보시지 마세요. 돌아가자,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올라가기만 하면 선물로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보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처럼 상황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 우리는 약하다. 저들은 강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부정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